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들은 불만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제비만 뽑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제비 뽑은 땅 안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사는 삼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내고 개척하여 땅을 넓히면 너희들이 충분히 살기에 알맞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 땅을 개척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아니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산지 밑에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산은 개척하기 어렵고 그 밑에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달라.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달라. 이런 의도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에는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뽑은 땅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속해 있는 그 산지도 너희가 뽑은 땅이니까 그 땅을 개척해 나가라 라고 다시 한번 다독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갈렙 정신입니다. 여호수아 후반부가 출발하면서 계속 가장 강조되어 등장되었던 인물이 누구죠? 갈렙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위 온니엘,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가면 슬로브한 여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그거를 갈렙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갈렙 정신입니다. 갈렙 정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여호수아 15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갈렙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도 갈렙 정신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이길 거니까 싸워 이겨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백성들을 막아서서 외친 이야기예요.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돌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지금 여호수아, 이 성경이 말하는 개척 정신, 갈렙 정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후반부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갈렙 이야기, 온니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이유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기 앞에서도 또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으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요셉 자손들의 무기력한 태도를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각 지파마다 끝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 행위예요. 중요하게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을 가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대로 두세요. 각 지파는요,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명령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죠.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잘 보세요.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어떤 족속이라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분명히 보면 그 7 족속들이 너보다 한참 밑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얕잡아봐라 라는 얘기를 결코 한 적이 없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은요, 우리보다 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 그들의 쫄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요,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세도록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들은 악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장착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7 족속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약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절 봅시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넘겨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약속 믿고 달려들기만 하면 우박도 내리고 하늘에 해도 멈추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가 이기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셉 지파가 지금 뭘 핑계대고 있죠? 제비를 뽑아놨는데 땅이 적다고 더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뽑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너희들 지금 뽑은 땅 충분해, 살림으로 가. 그래서 살림을 개척해. 그리고 골짜기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도 쫓아내. 그러니까 요셉 민족들은 살림 개척하기 힘들어요.
그 밑에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땅들은요 힘들어요 라고, 힘들다고 다시 뽑게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병거가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시스라 군대는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가라고 전쟁에 싸우다 가라고 할 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10,000명 데리고 갔어요. 고작 10,000명. 10,000명 데리고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시스라 군대들, 거기다가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가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칼날로 그들의 군대를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신 거예요. 바락의 군대 10,000명은 가서 전리품 얻은 수준인 거예요. 하고자 하여 마음 먹고 출발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유다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 땅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스라 군대처럼 하시기로 작정해 놨는데, 우리는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요. 그 삼림은 너무 울창하고 그 나무 다 베서 그 다시 개간해서 만들려면 거기는 힘들고요. 우리 차라리 다른 지파처럼 하나 더 뽑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철병거를 장난감 것처럼 부러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는 믿음의 도전도 없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살림을 개척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저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는 땅만을 요구하고 있는 배짱이 심보가 지금 요셉의 후예들의 무능력과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